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는요, 성도의 영적인 온전함, 즉 영적인 성숙입니다. 특별히 행함을 통한 성숙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또한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과연 우리가 의인인가? 아니, 내가 기도할 때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의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먼저 떠올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 의인은 하나도 없어. 난 죄인이야.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난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변하는 게 있겠어? 아니, 기도해도 뭐 응답이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어떤 변화를 일으켜 주셨는지에 대하여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한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와 능력이 있으시고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기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떤 능력과 파워가 있습니까? 낙심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엄청난 기도의 특권과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요, 고난 중에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야고보는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하잖아요. 고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모든 사람은요, 고난을 경험합니다. 근데요, 그 고난의 정도와 느낌은 또 달라요. 또 다른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뭐냐면,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고민하고, 또한 고난을 준 사람에게 그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의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갑자기 고난이 닥칠 때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고난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끙끙 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경험했던 야고보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에게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자신 있게 어떻게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 고난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기도 생활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등이 굽고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굳어져 가지고 별명이요,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 야고보가 체험한 진리는요, 기도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니라. 너희들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주여, 하루속히 고난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고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하여 기쁨으로 또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전 나름대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했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어두운 인생의 한밤중에 고난 가운데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죠?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간수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과 실라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한 응답의 역사는 분명히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보시면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기서 미쁘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faithful, 신실하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내 힘과 기도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응답의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라, 믿고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유를 알 수도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고난 중에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지금도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견디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기쁨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인하여 간구를 들으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며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병든 자는요,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병이든지 영혼의 갈등이든지 관계의 어려움이든지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요, 목회자가 되고요, 또 우리 장로가 되고요, 교회 리더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장로들이 와서 무엇을 하는가?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고대에 약이 별로 없어가지고 몸이 아프거나 상처가 나면 감람류 기름을 발랐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해주는 것을 또한 간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육신의 병이든지 또한 영혼의 병이든지 육신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그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을 때 혼자 막 끙끙 앓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영적인 리더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기도 제목을 받은 영적인 리더들은요, 동네방네 막 소문내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서로 기도하라.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성도의 연약함을 서로 돌봐야 될 책임이 있어요. 즉 성도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서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 증거로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그
감옥에 갇힌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합심하여 서로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옥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요, 기도의 불씨가 그 주변에 옮겨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서 결국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기도하라. 너희는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의 기도의 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 길을 걸었는지 몰라서 혹시 여러분의 기도의 길이 잡초로 무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길이 잡초로 무성해서 내 기도의 길이 어디 있지? 내가 언제 기도했지? 그조차를 모르고 있는 혹시 그러한 삶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함께 기도의 길을 걸어가 줌으로 인해서, 생명의 길을 같이 걸어가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치유하신가요? 의인들의 기도와 기름을 발라주는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치유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내가 손 내밀어 줌으로 인하여서 함께 이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이고 공동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영육 간에 질병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어루만져 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서로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의인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에서 이 영어의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에너지는요, 파워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가 그런 힘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롭다 하신 받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시고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었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의 그 생명을 주시고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은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부르죠. 성도.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도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호칭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실을 알고부터 제가 호칭이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성도님. 성도라고는 호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겸손히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볼 때 전혀 의인인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의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역사하는 힘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막 가슴에 와닿습니까? 보세요, 가슴에 안 와닿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7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요, 간절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비가 멈추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했는데 그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 사람들이요, 사실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특별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엘리야가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하고 한계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마찬가지로 실수와 실패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연약하고 두려워하여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심지어는 로덴나무 아래에서 스스로 죽기를 소망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엘리야도,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있다면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의 간구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아멘이신가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똑같은 엘리야도 기도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았으니 너도 기도해라. 기도에는 네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중요하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고 기도하라.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난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 몇 년 전에 니카라과 선교지에서 경험한 사건이죠. 선교지에 가기 전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당시는 이 우기였습니다, 니카라과 현지가. 그리고 도착하기 일주일 전에 수도 마나과에 이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타나고 또 도시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기 전에 일부 예보를 보니까 현지에 비올 찬스가 이 80%에서 90%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현지에 도착하고 일기예보를 보니까 아니, 출발할 때는 80%, 90%인 줄 알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비 올 확률이 7%로 바뀐 거예요. 한 분만 할렐루야 하시면 되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요, 사역을 할 때 비가 전혀 오지 아니하고 또 사역지를 옮길 때 비가 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더 감격스러운 것은요,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막 검은 구름이 오더니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선교팀들이 뭐 했는 줄 아세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체험하게 되었으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 떠나기 전에 선교팀원들이 많이 기도했어요.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돌아와서 제가 들은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날씨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들은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다, 의인의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하였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다시 기도하였을 때 비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인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또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은요, 우리가 뭔가 좀 마법적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고난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참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이 좌절되고 실망스럽고 그러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직도 인생의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라. 고난 중에 기도하라. 혼자 기도하지 말고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한 그 일들을 반드시 내일 언젠가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길이고 의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